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율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단편적인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요. 또 좁은 의미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좀 개념 이해와 또 율법의 종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율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과 모든 후손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또 전적으로 엄밀하게 영구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의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도 되고, 또 자연적인 형태와 언약적인 형태와 또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형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십계명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법과,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그냥 민사법, 그냥 일반적인 법들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걸 전체를 그냥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다시 좀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종류로 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도덕법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으로 가게 되는데, 십계명으로 가기 전에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이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제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인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의식법들을 줬어요. 제사, 정결, 절기, 성전 제도적인 이 구약적 이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재판법, 사법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사법국가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이라 이런 법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나라에 적용시키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지금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적으로 좀 도덕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 의식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재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덕법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의식법과 재판법은 이게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원리만 적용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오늘 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틀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율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창세기 특히 광야에서 주셨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셨던 율법과 하나님 율법을 같이 무조건 해버리면 안 되고요. 물론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도덕법도 포함되고 의식법도 포함되고 재판법도 포함되니까 그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요걸 좀 구분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들어가면, 첫 번째 1항은요,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은 인류 전체에 주셨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인간의 대표에게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계약인,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주셨던 율법하고는 조금 더 넓은 개념,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율법을 좀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엄밀하고 영구히 순종할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어찌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법은 계속 지금 불신자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때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범할 때 사망을 준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참새 같아요. 우리는 생선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고양이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은 그런 본성 자체가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정도로 힘과 능력이 다 부여되어 있고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못 지키는데 지키라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 율법을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2장 이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의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 각자에게 다 본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율법의 어떤 성문화됐지만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율법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예 율법책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행위는 계속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지가 만들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결국 타락해서 넘어진 거죠.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지혜고 명철인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법은 행위언약 계약 속에 있는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일종의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형태로 언약적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형태라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끔 누구나 그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셔서 특별하게 성문화될 필요가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문, 이렇게 다시 법을 주신 거지.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것은 자연적인 형태로 양심에 따라서요. 또 약속의 형태, 언약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선악과라고 우리 할 수 있죠. 먹지 마라.
약속이죠. 네가 순종하면 생명 줄게. 네가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이 딱 명확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옆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이 생명의 나무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적 증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잖아요. 설명을 잘해서 몇 가지 설명 중에서 제가 거기서 설명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선악과를 다른 데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선, 인간으로서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 거냐,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 거냐.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이거는 옳다, 이거는 틀리다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버린 거예요. 원래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지금 선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가 맞니, 하나님이 맞니, 뭐가 맞니 다 판단해요. 물론 그렇게 할 만큼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자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옹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가 보수기 때문에 보수를 바꾸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기독교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저 학교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지?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당연히 그냥 낳잖아요. 근데 왜 사역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무슨 사역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거 여러분 기준이고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넌 빛이야. 그럼 빛인 거예요. 넌 소금이야. 소금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아멘. 끝이에요. 쟤 같은 게 나는 그거는 싫고. 그게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아멘 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비밀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럴 사람을 붙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주셨습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걸 언약하셨다는 말은 인간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이걸 지킨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모든 이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대리 왕으로서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인류의 대표 이가 아담이잖아요. 그 말은 모든 후손에게 이 아담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담이 틀린 선택을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요 뭘 부여하셨습니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적 자유의지. 근데 이게 자유의지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하라고 전적 의지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의 자유의지를 써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가 그렇게도 갈 수 있고 다르게도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작정됐냐, 따먹지 않도록 작정됐냐? 둘 다 틀렸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도록 작정됐습니다. 따먹도록 작정됐다면 하나님이 범죄를 유발하신 거고요. 따먹지 않도록 창조됐으면, 그런데도 따먹었으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거예요. 무능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인간이 뭘 선택하든, 따먹는 걸 선택하든 따먹지 않는 걸 선택하든, 그 말은 불순종을 선택하든 순종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결과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만큼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거룩한 본성을 가졌어요, 인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죄된 본성을 가졌어요.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요, 안 하고 싶은데 죄를 지어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요, 자꾸 거부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없어집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예수님은요, 거룩한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담에게 주신 법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해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목사님, 여기에 지금 도덕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 보면요, 도덕적 율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의식적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율법을 이제 이거 말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도덕적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후에도, 누가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되고,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해주셨고 두 돌비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했고요,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의무도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써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4개와 6개로 이렇게 보거든요.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6개는 사람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본다면요, 자, 타락 이후에도 이 도덕적 율법, 도덕법은요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도덕법이라 그러니까 막 착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법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영한 영원한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영원한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타락 이후에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법에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완성되어진 거지 완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19장 뒷부분에 가면 율법을 파괴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 도덕법, 율법은요,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서 그 필요성과 기능이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가,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날수록 더 이 도덕법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만큼 심각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누가 이제 자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기준은 뭐 동성애나 이런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하는 건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동성애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영화를 찍거나 하는데 이제 자기 배우를 이제 추천하라는 거죠. 안 하고 싶은데 막 흔들리는 거야. 너무 유명하니까 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해야 된다. 우리는 더더욱 그 필요성과 기능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더 타협해라. 안 되는 거죠. 쫙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자, 도덕법,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게 이제 십계명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미 존재하던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그 도덕법인데 새롭게 정리해서 이 시내산에서 두 돌비 돌판에 새겨서 전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법인 거고 그게 사람과의 법인 거죠. 그럼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4계명이 되고요. 이웃 사랑은 6계명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의 특징은 뭐냐? 율법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법이면 그것의 핵심적인 성문화되어진 거죠. 더 구체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양심에 있는 거죠. 그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요약되어 있는 게 이 십계명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하나님 종교법과 민사법에 이 모든 게 십계명 중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 거기서는 이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그걸 좀 보는 거죠. 지금 도덕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악한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하면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선한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는 하면 성품이 한마디로 요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여러분 좀 어렵고 막연하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들었던 게 조금은 무슨 말인지는 알면 돼요. 죄송한데 저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조직신학책을 막 여러 개 보면서도요. 왜 조직신학에는 이렇게 안 다뤘지라고 싶은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도 설명해놓은 걸 볼 때 좀 딱 부러지게 설명한 사람이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리하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의식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는 이게 도덕법입니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셨다.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앞에 게 도덕법이 되냐? 지금 여기서 정의하기를 뭐라고요?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 십계명으로 하는 이 도덕법 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적 율법을 주셨다. 그것은 대개가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행적들과 고난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모든 절기들이 다 그리스도로 예표되잖아요.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교훈도 제시하고 있다. 도덕법과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예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다 폐지되었다. 도덕법은 계속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이게 뭐라고요? 의식적인 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면은 자 안식일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루를 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안식일에서 회복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주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적인 법들은 우리가 말하는 절기, 제사 이건 지금 다 뭐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유지가 되는구나. 또 뭐는요? 의식법은 다 폐기가 됐구나. 폐지되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폐지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조문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십계명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의식법적인 개념을 폐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절기, 제사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지키라고 한 것들은 다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의식적 법, 다시 말하면 이 의식법은요,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생활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대한 부분들, 5 제사가 있죠. 그럼 그걸 또 뭡니까? 제물을 태워드리면 화제, 그 다음에 들어드리면 거제, 흔들어드리면 요제, 부어드리면 전제. 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맞게끔 다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때는 이게 설명을 쫙 한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의식법이 필요했냐? 이스라엘은요, 유아기 상태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장성하기 전까지 이 갈라디 4장인데요. 이 초등학문, 초등교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의식법이라는 틀 안에서 오실 메시아, 완성될 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림자, 예표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정결하는 방식, 제사, 성막, 성전, 제사장 직분, 절기를 통해서요. 정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것만 지면 부정하니, 뭐 하면 부정하니, 뭐 가지고 뭘 드리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까다로운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로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돼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의식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의식법의 두 가지 기능은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은혜, 행적들, 고난과 은택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적 교훈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거룩과 구별됨의 원리를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과 구별됨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적 율법이 다 폐기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구별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 나 그리스도 믿는데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도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 그 내용은요, 로마서 8장 전체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게,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표는 사라지고 실체신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심되죠. 하나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결법이, 그 좀 재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 그리고 뭐라고요? 의식법, 또 뭐죠? 재판법. 물론 이거 전체를 이게 613개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양심에, 그 율법에 없는 것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규정 지어놓은 게 613개라고 보셔도 되고, 더 넓은 개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도덕적 기준,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거룩과 정결함을 주셨고요. 또 그리고 뭡니까? 이 재판법도 주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정해주셨다.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더불어 없어졌으며 이스라엘과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법률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정당성보다 더한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리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법은 사라졌고 각자 그 나라의 법들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요. 규가, 홀이라 그러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게 이제 나라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법에 복종하는 거고 그 뒤로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더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소에 이게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리를 그대로 찾아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소 망에다가 이거 채우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재판법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 문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한 거다. 밭가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곡식 떠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이건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재판법, 사법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가 공동체로 존재할 때 적용돼요. 뭐 사회, 형사, 경제, 권리, 형벌 관련 법들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재판법은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 적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거죠. 재판법은 도덕법을 이스라엘에 맞게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시대는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법의 원리만 여전히 유효하다. 재판법 내용에 있는 것들은 지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면서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단지 재판법, 사법법의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재판법의 문자는 적용되지 않고요. 정의와 형의 평 그리고 공의, 이가는 원리가 그대로 유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도덕법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재판법은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는 법들은 지금부터 누굴 죽이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리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항부터 4항을 정리하면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이죠. 이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해요. 도덕법, 이 율법은요, 결국 십계명의 형식으로 주어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의식법,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생활을 다룬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식법은 신약 시대는 완전 폐지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도덕적 교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더 이상 이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도 의식적인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재판법입니다. 도덕법의 사회적 적용 형태예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 적용이 되는데요. 재판법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이상 그 재판법의 그 이스라엘 법에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재판법의 구속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지 그 원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 그 원리적인 것이 적용되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눈을 뺐다. 그럼 눈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되어 있구나. 그 도덕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갖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거다. 의식법은 이 그리스도로 예표된 거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됐으니까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다. 재판법은 원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혼란을 가질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말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